한국교회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 1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적입니다. 떡 5덩이와 또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과 이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신약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대략 40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알죠? 요한이 이렇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 또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 말씀들을 저희가 토대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된 기적과 이적 말고도 수많은 다른 이적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뭔가 다릅니다. 뭔가 특별해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그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귀신에 들린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니까 놀랐다 했습니다.
그리고선 서로 얘기합니다.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한다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걷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번에도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놀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때 종종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반응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치유를 하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불만을 가집니다. 왜 그렇죠? 그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시기랑 상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게 노동이라 생각되어서 이들이 율법을 범하는구나,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불만을 가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놀랐다 했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했다 했고, 세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불만을 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시면요, 평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을요 뭘 삼으려고 그러죠? 임금, 왕으로, 리더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들 이러죠? 참고로요, 이거는 wishful thinking, 그냥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의 리더,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이런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이들의 태도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요, 억지로 붙들어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무력으로 붙잡아서 그들의 리더, 그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도망가시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다른 기적들과는 차별화된 다른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이가 뭘까요? 또 왜 사람들은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비상식적인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된 이유, 그 계기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 계기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무슨 질문입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묻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요, 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이의,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의 의도가 빌립에게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찾으라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다음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지 예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친히 그 일을 누가 하실 겁니까? 예수님 본인이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애초에 빌립이 이 수많은 사람들, 남자 성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다고 대충 추정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빌립의 능력으로는 먹일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빌립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지 계획을 갖고 질문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질문하셨습니까? 자, 6절 계속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할지를 한번 두고 보자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문득 떠오른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금융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투자은행이나 프라이빗 에퀴티 이런 데 많이 제가 면접을 봤습니다. 인터뷰를 봤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한 주는 많이 봤을 때는 12번까지 봤습니다. 면접을. 그런데 많은 인터뷰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brain teaser ques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brain, 뇌죠. teasing한다,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뇌를 괴롭히는 질문. 벌써부터 쉽지 않을 게 느낌이 오시죠? 그죠? 자, 기억나는 몇 가지 brain teaser question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보잉 747기 아시죠? 비행기. 거기에 골프공이 몇 개가 들어냐는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뉴욕시에 스탑 사인이 몇 개나 있냐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반응 보시니까 벌써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중에 무슨 질문이 그따위야? 아니 그런 질문의 답을 누가 알아? 아니면 금융가에서 일하는 것과 그거랑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또 업무를 보는 것과 이것을 아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면접관이 얻고자 하는 것은요, 이 질문의 답이 아닙니다. 사실 정답을 맞추거나 맞추지 않거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질문을 한 면접관의 의도는요, 이 질문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분석하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를 보고 싶은 겁니다. 아직도 어떤 느낌이 안 오시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잉 747기에 골프공이 몇 개가 들어가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잉 747기에는 좌석 줄이죠. 한 60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4좌석이 있고 4개의 좌석이 있고 사이드에 3개씩 총 10개입니다. 자, 그러면 60 곱하기 10 하면 몇이죠? 600개의 좌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좌석의 볼륨에 들어가는 부피가 성인 남성이 서서 한 3명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600 곱하기 3, 총 1800명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평균 사람의 부피가 어느 정도죠? 인치로 봤을 때 25,000인치입니다. 그러면 1800명 곱하기 25,000인치. 거기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이 있죠. 복도도 카운트를 해야 되고 위에도 공간이 더 있으니까 한 30%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번호에 골프공 부피가 2.5인치 정도 되니까요. 그것을 나누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인터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60만 개 골프공이 들어간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계산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립니다. 실제로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보잉 747기 안에는 약 1,800만 개에서 1,900만 개의 골프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정답의 근처도 못 갔어요.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의도가 정답을 맞추라고 준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무엇인지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에게 하고 계신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요, 원래부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솔루션, 방법을 찾아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어떻게 답하는지 제자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이 이렇게 답합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솔루션을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솔루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봅니다. 물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의 돈을 관리했던 가룟 유다에게 물어봤겠죠. 야, 돈 얼마나 있어?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 이게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이 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저기 보니까 떡이 부족하리이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It'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서 제자 한 명이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섭니다. 나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뭘 합니까? 8절 9절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는 좀 다른 접근을 하죠. 돈이 얼마 있는지 돈을 모아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갖고 있는 음식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가진 음식이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물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을 찾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진 것 전부가 뭐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립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뭐라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같습니다. It is not enough.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달려듭니다. 자, 그거 보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눈치를 채도록 힌트를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요 5덩이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밥을 주려고, 음식을 주려고 행하신 기적이 아니고요,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과거에 있는 어떤 사건을 재현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비디오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옛날에 있었던 일을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건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 삼으려 했다 했습니다. 자, 왜입니까? 이유가 뭐죠?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집중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뭐죠? 오실 그 선지자. 특정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누구죠?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는데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겠구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선지자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구나 하고 결론을 낸 겁니다. 자, 왜 그런 결론을 냈죠?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시고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선요, 그들이 결론을 지은 겁니다. 뭐라고요? 아, 이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이적을 행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했습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중요한 절기예요. 뭘 기념합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종살이하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한 사건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세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내주지 않아요. 종으로, 노예로 계속 삼으려고 합니다. 싫대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있군 후에서는 그가 마음을 바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서 출애굽된 겁니다. 이게 그 일입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시기가요,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자,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죠? 1절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나왔습니다. 어디를 건너셨다고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자, 모세가 어디를 건넜죠? 바다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뭐와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큰 무리가 모세 뒤를 따랐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까? 2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자, 모세를 사람들이 왜 따랐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선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흡사합니다. 자, 이제 바다를 지났어요.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죠? 산으로 가십니다. 시내 산으로 간 모세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기적은요,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빈들을 헬라어로 보면은 영어로는 wilderness, 광야입니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죠? 광야에 들어간 것과 흡사한 사건입니다. 자,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11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떡을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보리떡 5덩이와 또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하신 겁니다. 이건 출애굽기 16장에 모세가 기적적으로 만나 하늘의 떡을 또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나서 원대로 주시니라,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 배부른 만큼 마음껏 먹은 것과 흡사합니다. 자, 음식이 남았겠죠?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두지 말고 거두라 하셨습니다. 내일 먹을 수 있게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투고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다 거둡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과 비슷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두고 먹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허락됩니다. 자, 그리고 남은 음식이 얼마입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12지파가 있었으니까 한 바구니, 한 지파씩을 상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했죠? 비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그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했던 기적과 이적을 비교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오기로 한 모세구나라고 결론을 진 겁니다.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리더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왜죠? 기대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리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자,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5절 끝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제자들이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우리도 배웠으니까 한번 답해 보죠. 제자들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답이 뭡니까? 먹일 수 없다입니다. 안 된다. 제자들은 할 수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떡을 만들고 사서 먹을 수 없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떡을 어디서 어떻게 얻었죠? 만나.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 뭘 상징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먼저는 육의 양식을 상징하고요. 육의 양식이 꼭 필요하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 생에서 살려면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겁니다. 이 생에서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6장을 오늘 본문으로 봤는데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육의 떡이 아니고요, 영의 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천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할 떡이 뭐죠? 그 답을요, 6장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요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필요, 또 영의 필요, 우리의 이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영생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 이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도움입니다. 무슨 가르침이죠?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이 생에서 필요한 육의 양식도, 영이 영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의 양식도 너희는 혼자 얻을 수 없다. 너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게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요 유일하게 우리의 이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의 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요, 그 떡,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떡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떡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 시선을 맞추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일용한 양식으로만 주셨어요. 내일 거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떡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뭘 바라봐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는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걱정과 근심, 불안, 또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시다면 여러분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도, 슬픔이 있어도 이 가운데서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월 15일 날요,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야외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선 일기예보를 봤더니 하루 종일, 하루도 안 빼놓고 비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일날 비를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예, 들어주셨습니다. 예, 믿음이 없으신 분들 좀 계신데 여기, 예, 비가 오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되니까 주일날 일기예보가 바뀐 겁니다. 뭐 제가 워낙에 뭐 햇볕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냥 우중충한 날씨도 괜찮다, 예, 구름, 흐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갔는데 토요일날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정말 비가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토요일날. 와, 토요일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제가 마음이, 주님, 뭐 주일날 비 안 오는 건 괜찮은데 저희가 밖에 잔디에 나가야 되고 흙에 나가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 그 다음날 다 진흙일 텐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른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제가 이제 가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으로 향해서 보니까요, 딱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느낀 게 뭐냐 그랬을 때 춥다.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옷을 좀 갖고 와야겠다고. 너무 춥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사람마다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춥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들립니다. 너무 추워. 그냥 추운 겁니다. 계속 추워요. 그래서 그렇게 춥게 저희가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 왜 날씨가 추웠는지 아니? 왜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왜 갑자기 춥죠? 그랬더니 갑자기 뭔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 날씨가 따뜻했으면 우리가 진흙에서 예배를 드렸었겠구나.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 땅이 다 마른 겁니다. 딱딱해졌어요.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의 상황과 일들을 봤을 때, 우리의 문제들을 향해 있을 때는요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추워, 아유 추워.
왜 추워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추운데.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겼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감사가 생기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가 있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죠? 제가 오전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한번 다시 쫙 읽고 있는데,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죠? 산에 가셨다고 했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산으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했는데, 예수님과 산에서 뭐 하시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이 기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의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질문을 받았는데도 답하지 못했고요, 지금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도, 빌립과 안드레도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불평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떡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인데, 필요가 있는 삶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떡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떡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주님, 우리의 육적인 필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 채우실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실망하고 쓰러지고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며, 이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먹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안이 열릴지어다.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주님,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주님, 쉬운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 리더들에게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주님, 너그러운 마음과 주님, 살아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 옛것에 잡혀있지 않도록 새 부대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떡이 아닌 떡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문제와 또 시련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